위임 목사님의 어찌 우리가 이날을 잊으랴 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어느 금술 좋은 노부부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만 가져다 주시오. 알겠어. 여부가 있겠어. 하면서 냉장고를 향해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붙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사과를 가지고 오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을 받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 내가 그 정도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기억하고도 남소. 그 정도도 기억 못하면 죽어야지. 잠시 후에 이 할아버지가 두 손에 양파를 들고 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속상하다는 듯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양파 달라 그랬어? 빵 달라 그랬지. 누구의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양파로 생각하고 가지고 오는 할아버지나 사과를 시켜놓고 빵을 시켰다고 우기는 할머니나 기억력이 있어서는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멘할 정도는 아닌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억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그의 믿음 생활은 더욱 왕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 기억하라는 명령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20회 정도 나오고 잊지 말라는 명령은 1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한 책 안에 34번 기억과 관련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과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를 잊어버린 채 또다시 잘못을, 실수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슈피츠보다 더 무서운 비극은 아우슈피츠를 잊는 것이다. 아우슈피츠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무참하게 죽어가야만 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과거의 이 역사를 잊는 사람들을 보면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빨간 신호등을 정지 신호라고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신호를 무시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 신호등은 정지 신호를 가리키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계속 달리게 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 신호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잊다 보니까 병자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병자호란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경술국치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6.25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6.25 전쟁을 잊어버린다면 이 다음에는 어떤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참 참담한 비극 그 자체의 전쟁이지만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아니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후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공산 이념을 정치에 도입하면서 나라 전체를 공산화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을 굶어 죽이는 이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헬조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씨왕조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동족과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공산주의가 망하는 길임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배우고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를 추정하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자유가 보장되는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쓴 결과 오늘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정치만 빼놓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대국으로 오늘날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도입하고 그 체제를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 힘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질이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외국의 원조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그 빈곤 국가, 세계에서 꼴찌에 가까운 그런 빈곤 국가가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그런 결과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를 살펴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공산주의를 쫓아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더 이상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 평화, 위장 평화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를 세계 열방 위에 우뚝 세워주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미래를 보는 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게 되면 과거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과거가 영광스러운 역사였다면 그 영광스러운 역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복 있는 나라는커녕 저주받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라면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덫에 걸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해서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였다 어쩌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은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유엔군의 그러한 도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두 사람의 은인을 불러왔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트루만 대통령이요, 또 한 사람은 맥아더 장군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엎드려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 즉시 미군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유엔 파병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루만 대통령의 그 즉각적인 그 미군 개입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참 그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끔찍한 그런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한 장군입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낙동강만 넘어가면 바로 부산까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당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초청을 받은 장면 주미 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의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보리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그 회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초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주미대사로가 있던 장면 대사에게 와서 연설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4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한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이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 4분의 연설이 회중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회의를 결정하는 11개국 가운데 구소련과 체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체코만 거부하고 9개 나라가 전격 찬성하면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 파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6.25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전쟁으로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 말씀 9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똑똑히 기억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세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잊어버리게 될 경우 그 잊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6.25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겪은 6.25 전쟁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6.25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음을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 줌으로써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6.25에 대한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 지수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그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발발했습니까? 몇 년도에 발발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성인들의 35.6%가 모른다. 청소년의 57.6%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가리켜서 6.25라고 말하지 않고 6.25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기를 게을리한다면 이 아이들은 영영 6.25 전쟁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역사의 그 실체와 교훈을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 나라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푸틴에게 저항하는 반란군들이 이 남부 사령부를 접수하고 무기를 탈취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협상을 해서 철수한다는 이런 말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강대국이라고 언제나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을 통해서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강대국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